견인의 새로운 확신이 타락한 상태에서 회복을 한 사람들 안에 방종을 낳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인의 확신, 그러니까 견인을 새롭게 확신한다. 이거 어떤 뜻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사는 날까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구나, 이런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심은 결코 취소 변경되지 않을 터인즉 그 능력과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생 믿음의 길에서 떠나 영생을 상실한 일이 다시 내게 있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구나 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잘못되어지면 부자 아빠를 둔 자식이 마음대로 돈을 쓰고 타락한 생활하면서도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신다, 난 걱정 없다, 이런 식의 배짱으로 이제 오해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적이 뭐냐면 타락한 상태에서 회복을 한 사람들, 아버지가 이제 방종한 자식을 다시 부채나 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것이나 이런 걸 다 아버지가 힘과 능을 다해서 이걸 다 막아줬는데 그런 자들이 방종을 낳거나, 그래서 임의로 어릴 때부터 방자의 방종된 생활을 하게 되거나 경건에 해를 끼칠 일을 하게 되면 어떡하냐,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 말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인간의 살아온 삶의 성정에 비춰보면 넉넉히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경험적으로 사실 어려서부터 모든 걸 다 어떤 문제 말썽을 일으킬 때마다 책임이 없이 그거를 부모가 다 해결해 주는 가운데 있었다면 그 자식이 계속 이제 버릇이 나빠지고 망쳐지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이거 뭐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패에 있으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이제 이 경고는, 이 우려는 현실적인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라 할지라도 견인의 은혜를 내가 확신한다 라는 그 신자가 성령의 충만한 지배에 있지 않고 또 타락하여 연약한 수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도가 다 다른데 이제 깨달음이 적은 믿음의 수준이 매우 낮은, 그러나 진실된 믿음을 가졌다 할 만한 이런 이제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올바르게 배워 적용하지 아니하면 그가 여전히 육신의 정욕의 흔적 또는 잔재, 그것들이 우리의 존재를 신분을 결정할 수 없지만 영향력은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딱 성도의 견인 교리를 이제 오용하는 것이죠. 오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식의 오류가 신자는 늘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의 오류로 인하여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마음의 정욕은 그것이 그리 되길 바라는 쪽으로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있는 거죠. 인과관계가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한 이해와 실제 믿음이 미성숙하다 할지라도 교회는 바르게 가르치려 하는데, 그러더라도 그것을 잘못 이해하여 방종과 경건에 해를 끼치는 일을 낳는다라는 인과관계가 설명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요, 이것이 도저히 되는 건 뭐냐면 현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어떤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다 알아요. 성도의 견인교리가 방종을 낳거나 경건에 해를 끼치는 일을 낳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지식으로 배워 다 알고 신앙 인식이 거기까지 다 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종하고 경건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해를 끼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의 이제 외적인 관찰이 되냐면, 성도의 견인교를 너희가 배워 알지 않느냐? 근데 방종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엮어서 이것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시도는 늘 있는 법이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도가 이제 진리를 배운다, 이제 복음의 진리를 배운다 때 그 인식과 지식에 대한 책임성이에요. 이거 배워 안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를 배워 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거를 이제 진실이 알고 참으로 작용하면, 그러면 이제 방종과 경건의 해로운 일들을 낳을 수가 없는 게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3절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견인의 교리는 방종을 또는 방종이 납시다. 방종을 낳게끔 되어 있지 않다, 원리적으로. 그런데 견인교를 잘 믿고 부족한 이해가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완전하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방종과 불경건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견인의 교리 때문이 아니고 다른 어떤 데서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이지, 견인의 교리가 그를 그렇게 나가게끔 이끌어간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견인교리를 잘 믿는 사람이 방종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견인교리를 잘 믿는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견인교리 때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도리어 견인교리는 어떠냐면 오히려라고 되어 있죠. 오히려 주님의 길들을 주의 깊게 지키고자 하는 더욱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 이것이 원리라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견인의 확신을 바르게 원리대로 갖는 사람은, 그래서 타락한 상태에서 회복한 사람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견인의 확신을 바르게 배우면 결과는 무엇이 원리적으로 기대되겠냐면 주님의 길을 더 귀에 깊게 하고 더욱더 큰 관심을 낳는 일에 주의를 두게 되어진다. 이것이 원리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보는 방종과 불경건의 많은 사례를 들어서 너희가 견인의 교리를 가르치니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유를 거기서 찾아서 견인의 교리를 반박하거나 그걸 비판해서는 안 된다. 견인의 교리는 성경적인 것이요, 방종과 불경건의 사례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다. 뭘까요? 다른 데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신앙의 미성숙이고 연약함이고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는 허다한 사례 때문에 있는 것이죠. 어찌 그게 견인교리뿐이겠어요. 어떤 가르침들도 성도가 마땅히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성화적 교리도 역시 뭐가 되어져요?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경건의 이해는 나오는 것이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의 교리가 믿기만 하면 어렵다고 하니 행하면 따라오지 않아서 저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 믿음으로 어렵다는 교리를 뒤엎으려는 태도와 똑같은 형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를 바르게 안다는 것과 신앙의 실천적 열매가 어떻게 나오냐는 교리 자체는 성경에 따라 올바른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이고, 신앙 실천적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받았는데 왜 그런가라는 문제는 인간의 부패한 성품과 성령 안의 은혜의 역사를 강구해야 될 필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리는 다 머리로부터 들어오거든요. 이게 머리부터 들어와서 가슴에 이게 형성되어지고 이게 자기의 삶으로 체현화되는, 구현화되어지는 그러한 일에까지는 참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한 번에 되는 사람 없어요. 이거 이제 뭐 삭개오 같은 급격한 회심도 삭개오가 놀라운 회심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삭개오는 계속 또 우리와 같이 자라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평생 사는 동안 신자들에게서 이 과정이 생략된 채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거의 없고, 바로 하늘나라를 가야 돼요. 에녹처럼. 이제 에녹처럼 바로 가면 돼요. 그러면 물론 좋긴 하겠습니다만,
엘리야도 바로 하늘로 갔는데 더 남은 인생 속에 성화의 과정 없이 완전 성화를 이뤘으니까 하늘로 바로 간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부르신 거죠. 부르시니까 이제 가면 되는 건데 이 땅 사는 동안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더 이상 이런 과정 없이 바로 불릴 간다면 믿음은 다 세례 받을 때 세례를 주노라 아멘 훅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세례 줄 때마다 사람이 사라지는 거죠. 신자가. 그 세례 주려고 하겠어요, 목사가? 자꾸 신자가 그때마다 주께서 데려가시니까 좀 여기 두셔야 되는데 자꾸 데려가시니까 세례는 미루고. 물론 세례가 이제 구원받음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의 시간은 아니지만 믿는 자가 고백하여 세례받는 거지만 예를 들어 그런 것이라. 그러므로 교리를 바르게 안다는 것과 신앙의 실천을 실제로 해낸 것 사이에는 시간적 거리가 있고 근데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케 하고 바른 교리를 아는 사람과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앙의 성숙에는 낮은 수준이 있을 수 있어서 미성숙할 수 있어서 그 가운데 아는 지식으로 형제를 비판하거나 아는 지식으로 옳다함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끼치는 경우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규모가 신앙적 실천적으로 성숙하면서 이 신앙의 지식이 함께 어우러 이렇게 가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건데 그건 결국 그리스도예요. 가장 그분의 원형이 어디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교리를 바르게 하셨으나 누구보다도 사랑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의 모습 안에서도 바울은 계속 그걸 배워가는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영감으로 기록된 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고 있고 사도들의 기록을 다 보고 있는데 사도들이 무엇을 배웠을까? 요한 사도는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은 사람이지만 마지막에는 서로 사랑하라 그 말 외에는 더 이상 남기잖아요. 복음은 다 사랑 안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바른 성경적 진리를 가장 사람으로 그리스도 말고 예수님 말고 가장 사람을 잘 가르친 자들인 사도들도 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 했었고 그들이 그걸 배워가는 일에 오랜 세월을 겪었던 거죠. 우리들 다 그러하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교리를 놓고 신앙 실천의 열매를 보고 이것이 이렇게 간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관찰이가 인과관계를 잘못 찍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전혀 성도의 견인 교리가 방종 열매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더욱더 주의 길에 주의 깊게 지키고자 하는 관심을 더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 주님의 길은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견의 확실성을 잘 지켜가도록 예비되어 있어서 그 길이 뭐냐면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4절에 그 길이 무엇인지를 14절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호의를 악용하여 하나님의 자애로운 얼굴이 다시 그들에게서 떠나 그들이 더 큰 영혼의 고통으로 떨어지는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가르친 도리 속에 견인의 교리를 믿고 나가는 사람이 곁길로 다시 빠져서 엉뚱하게 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다 있다. 그게 뭐겠냐면 주의 은혜 안에 머무는 길들이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주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장치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경건한 이제 주관적이죠. 경건한 자들, 즉 타락한 상태에서 회복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험된 게 하나가 있어요. 타락하였으나 이제 회복한 사람에게 경험되는 것, 그게 간증인데 그게 뭐냐면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 생명보다도 달콤하다. 이 고백이 안에 마음속 깊게 들여지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 본다는 것은 이게 불편한 사람 얼굴 맞대지 않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그 사람 얼굴 눈을 쳐다보고 또 이야기도 나누는데 불편하면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이에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내가 주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면 얼굴을 돌리신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 감추신다 되어 있어요.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신다 되어 있어요. 그 이제 하나님 우리의 행함과 생각과 마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것은 은혜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얼굴을 비춰주십니까? 아니, 얼굴을 외면하십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항상 주님이 얼굴을 보이고 계세요.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 중에 빠져 헤매고 있다면 주님이 그를 징계하여 끌어오시기 위한 어미로움을 나타냈을 때, 그때 예수 믿기 이전에 영영 지옥 형벌을 받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 것과 같은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을 느끼게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버리셨다가 다시 취하는 게 아니고, 항상 자녀로 품으시면서도 엄히 아파하시는 마음, 주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가 경건한 주, 이제 타락했다가 회복한 주의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지 못했다 할 때의 그 괴로움은 너무 커서 육체 가운데 생명 속에 있어도 즐거움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건 차라리 생명에 비하면, 생명이 우리에게 달콤한 거 활기를 준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생명이 있어봐야 차라리 쓰라리고 죽는 것보다 더 아프다라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어 살아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관계가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그렇게 간절함이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성도의 견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견인은 평탄한 길을 가게 함으로 견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내가 참아 견디는 거거든요. 견인한 말은, 그 참아 견딘다는 말은 평탄한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같은 환난이 와요. 신앙의 위기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계속 고백하면 내가 큰 손해를 보거나 큰 상처를 받거나 큰 아픔과 고난을 당했구나, 이제 이런 일이 있거나, 또는 죄의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이렇게 다치게 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시련과 환난과 죄의 유혹과 이 정욕의 역사가 계속 이렇게 어우러지는 가운데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여러 경로를 가겠어요. 그 경로를 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을 그래도 온전케 갈 수 있도록 주의 길 속에 은혜를 받는 장치를 두신 거다, 이렇게 돼. 그게 이제 예비하셨다는 말이죠. 그걸 통해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니 성도가 믿음으로 견뎌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장치가 뭐냐? 그게 이제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행하지는 많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더 잘하기 위하여 교회를 떠난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보다 본인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잘한다,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교만이에요. 이제 어떤 이들 가운데서 목사가 싫어서 이제 교회를 떠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목사를 못 만나는 거죠. 그냥 교회를 가지면 이게 진짜예요. 제가 물었더니 왜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했더니 난 목사 설교를 못 듣겠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도대체 목사가 아는 게 없다라든가, 도대체는 목사의 인격이라든가, 목사가 또 성경을 풀어가는 내용, 이 도대체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내가 달려만한 교회를 못 찾았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분이 처음부터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어려서 또 교회를 잘 다닌 사람이에요. 어려서 너무 교회를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했다가 어느 때인가 이제 큰 상처가 오면서부터 이분이 이제 또 성경을, 상처가 오니까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성경 공부를 자기가 한 거죠. 자기가 또 기초 신학 공부를 또
또 학습을 한 거죠. 뭐 책방 가면 뭐 책이 뭐 가득 차 있으니까 사다 읽으면 일정한 수준의 신학적인 지식의 규모는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설교를 통해서 배우지 않아도 설교를 통해 저 목사가 전해준 신학적 지식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으로서의 목사가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의 지식을 독점한 것도 아니고 또 신앙 인격적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지간하면 상식적이면 내가 참겠는데 상식이 벗어나니까 그렇다. 이제 이런 상처를 얘기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교회가 또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여기는 뭐 교권적 또는 제도적 또는 뭐 적용에 있어서 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한두 가지 아니죠. 결국 이제 교회를 마음에 두지 못하고 정하지 못하고 이제 혼자 이 교회 저 교회를 방문하거나 많은 대형 교회라는 데 이제 보통 찾아가죠. 그래서 유명한 목사라는 분의 설교 듣고 유명한 목사님이 이 정도냐 이렇게 생각 들고 마음에 힘든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 과정과 아픔은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남은 게 뭐냐면 그래도 어디라도 찾아가서 붙어 있어라. 그래 됩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어디라도 찾아가서 붙어 계셔야 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은혜의 보호를 받고 또 마음도 순해져요. 다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누구라도 온전치 않기 때문에 교회보다 아무리 교회가 연약해도 교회보다 더 뛰어난 신자가 없어요. 그걸 마음에 새겨야 돼요.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근심하고 교회 안에서 괴로워야 되고 교회 안에서 눈물 져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나라가 마음에 안 들어도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안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민 가신 분들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그것도 사정이 또 다른 것이지만 비유가 틀렸네. 나라는 이민 갈 수 있는데 교회는 떠나갈 수는 없네. 그건 좀 비유가 틀렸네요. 그래서 견인의 확실성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장치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보호를 받고 이 보편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지휘 교회는 옮겨 다닐 수 있어요. 개인의 사정과 여러 형편에 따라서. 그러나 보편 교회에 속한 지휘 교회 안에서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보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편 교회적 신앙을 나 홀로 갖고 있다. 그게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오해인데 보편 교회의 멤버십을 또 안 갖고 있으면서도 보편 교회에서 가르치는 보편 신앙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해예요. 그게 아니고 보편 신앙을 가졌으면 보편 교회 안에 멤버십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그 보편 교회 멤버십은 무엇을 확인합니까? 지교를 통해 확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견인의 은혜를 받는 그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아예 그렇게 된 사람은 견인의 은혜가 없어 나중에 영혼을 잃어버리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평생 안 갔어요. 한 20년을 안 갔어요. 나이 사람이 이제 50에 신앙이 시험 들어서 70년, 80에 세상을 떠났는데 30년간 교회 생활을 안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낙원에 못 가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해요. 그걸 교회를 안 나갔어도 다른 문제 아니나 그게 왜 그러냐면 주의 도리, 신학과 교리적 도리에는 어긋난 일을 한 거죠. 교회에 떠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곧 영혼을 잃어버린 일이다 라는 것과는 곧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오류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 부분에서 결국은 자기가 겪는 교회 환경 안에서 크게 시험이 들어 넘어졌을 뿐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곧 그 영혼을 잃어버리고는 아닙니다. 결론을 그리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자가 임종 때가 다가와 유족에 의해서 가족에 의해서 교회의 장례를 청하게 되거나 또 임종 때쯤에 기도를 부탁하게 되면 목사는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을 확인하고 그간 세월에
그의 영적인 고난과 신앙순례의 가난 광야길의 아픔들을 같이 위로해주고 이제 주 앞에서 새롭게 기도하며 영혼을 의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례가 치러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도의 견인에 가는 길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주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 보호하심을 받는 길이 이제 교회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길을 걸을 때 견인 확정체가 예비되어 있던 은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회복이 뭐냐면 예배 중에 오는 거거든요. 개인 예배, 사적 예배가 아니라 공적 예배의 기회를 상실한 것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예배에서 이탈이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사울에 쫓길 때 광야에서 성전에서 예배 제사 드렸을 때 그때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간 자들이 그리워한 것은 다 예루살렘에서의 예배 때 예배에 대한 전체 갈망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사적 예배로 만족해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보고 와야 하는 것이죠. 그 모진 세월을 그거를 거절한 채 거부한 채 있었을 그 마음이 얼마나 단단해졌겠어요. 사정은 알지만 슬픈, 아픈, 괴로운 신앙길을 건 사람이다. 참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시 더 큰 영혼의 고통에 떨어지지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길 예비한 길을 걷도록 하셨다. 그 주의 길이 예비된 길이 지금 뭡니까? 그래서 성령의 자비로운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 이제 14절에서 공부할 것이 되어집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에서 한번 보겠어요. 이제 견인의 새로운 확신이 결코 우리를 다시 경건의 불경건이나 또는 시편 51편을 한번 볼까요? 방종을 낳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의 회복됨이 그에게 비춰질 때 그 달콤함은 육체 생명의 안정보다 더 크고 그것이 없을 때라면 죽음보다 더 괴롭다라고 말해진 내용이 뭘까? 이제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시편 51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꾸중을 받고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심령에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 고백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죄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없어서 씻기셔야 될 죄악이요 깨끗이 제하여야 될 죄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씻기시고 제하여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3절에 죄를 인정하죠.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내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인정합니다. 4절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내가 행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실 줄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주님의 판단 앞에서 주님이 오직 순전하다 판단해 주셔야 판단하고 주께서 의롭다 말씀하셔야 제가 의로운 자가 되어집니다. 주님의 용서에 대한 간절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의 깨달음이 뭐냐, 내가 죄악죄에 출생하였으니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나면서부터 제가 죄 중에 있었습니다 라는 아주 근원적인 죄의 기원을, 원리를 고백해내게 됐습니다. 즉 5절의 고백을 하는 자는 더 이상 어떤 의미에서도 자기의라는 것은 흔적도 찾을 길이 없죠. 다윗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자기의의 최소한의 기초나 근거나 어떤 흔적도 산산조각 완전히 파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상태가 다윗 상태요.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즉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면서 상한 심령이 없이 나올 수 있겠는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이게 예배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자, 상한 심령을 보고 네가 상하여 죄가 있으니 내가 너를 받지 않겠다 하고 평가하여 제쳐버리시면, 멸시하시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찾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의 원리는 멸시치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을 멸시치 않는다가 제사의 원리인데, 이 제사의 완전함이 십자가에 있잖아요. 예수 십자가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죄인도 멸시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상호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도리어 받으신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시편 32편에 다윗이 이렇게 이 고백 위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제 다윗이 말하는 복이 뭔지, 이 복보다 큰 복이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이 복은 허물의 사함과 죄가 가려진 자, 이거보다 큰, 인생 중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생도 이 복을 대체할, 비교할 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간사함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떤 상태예요?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것이 오늘 돌투신경 13절에서 경건한 자들에게 있어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은 생명보다 더 달콤하며, 그 다음에요, 그의 얼굴이 철수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 쓰리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이 내게서 떠나는 것은 죽음보다 더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아프다, 괴롭다.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3절, 4절, 시편 33, 4절에 내가 입을 열자 할 때 종이 신음하고 내 뼈가 되어서야졌다.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니, 밤낮으로 하루 종일 누르시니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죽음보다 더 쓰리다는 것에 대한 체험적 고백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살 길은 뭘까요? 5절이죠.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입니다. 로마서 4장에 가게 되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 대한 그 행복과 그 기쁨을, 그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탁 집어냅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딱 집어내서 씁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사랑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윗의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4장 6절과 7절과 8절 세 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번역이 로마서의 요 한글 번역은 시편 번역의 생생함이 많이 줄어들어 있죠. 바울 사도가 이거를 인용했을 때, 하나 성령께 영감자 이거를 뽑았을 때는 로마서에서 그렇게 설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우리의 영적 실존, 그것이 왜 절실하게 필요한가를 다윗의 이 무거운 죄를 들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간음과 살인, 교사, 이 죄죠. 실제 살인죄죠. 이 gem을 들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있는가를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시편 32편 우리에게 어떤 걸 보여주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에게 가려진 것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자로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아직 노년에 이른 동안 다윗은 이 은혜 아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도의 견인교리다. 그러니 성도의 견인교리가 과연 우리를 방종하게 만들겠느냐, 그죠? 로마서 6장에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원리를 잊고 있는 사람들은 견인의 고의를 형식적으로 연결시켜 방종을 낳는다고 비판하겠지만 영적 원리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이게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실족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붙드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남은 인생길을 주님께 영광 돌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